네, 오늘은 지난주에 좀 감사했던 우리 교회 일 한두 가지를 나누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에 그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에 관한 말씀을 드렸었죠. 그 말씀 드리면서 이제 두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 교회 참 식사 준비를 위해서 많이 애들을 쓰시고 우리 식사를 잘 하는데 식당에 그 설거지하는 우리 봉사하는 사람들이 좀 필요해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그 말씀에 또 응답을 해 주셨어요. 제가 식당에서 들었는데 좀 과장하면 식당에 교통체증이 일어날 정도, 그 설거지하는 고무장갑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설거지에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셔서 참 감사했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느 성도님이 몇십 년간 이렇게 교사로 직장을 하고 또 이제 삶을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가진 것 중에 얼마를 하나님 앞에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특별히 헌신했던 그 말씀을 또 드렸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랬는지 하여튼 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또 지난주에는 어느 또 성도님이 본인도 30여 년이 넘게 한 직장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잘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무사히 은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또 은혜가 감사하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보답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또 드리신 성도님이 계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다고. 우리 성도들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음이 편안해요. 안 드리면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믿고, 그래 참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그분들을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비셨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3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 말을 할 때 지금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곳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마가의 다락방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제자들이 주로 머물면서 모임을 가졌던 곳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명을 받고 그것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의 충만한 오순절 사건의 체험을 한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서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몬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엠마오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도 그곳에 돌아가서 함께 그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가운데 서셨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놀라서 무서워했다. 무슨 유령이 나타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내 손과 발을 보라. 왜 손과 발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이 손과 발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못자국을 바라볼 때 무엇이 생각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못자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못자국,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 우리가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새로운 믿음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맞구나. 그분이 정말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달리신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났구나 하는 그런 부활신앙의 확증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너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아직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질 않아요. 그래서 놀랐다. 근데 여러분, 여기 놀랐다는 말은 좀 다른 놀라움이에요.
우리가 놀라는 일 많이 하죠. 근데 앞에 보면 처음에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놀랍고 무서워했을 때 그 놀라는 것은 무서워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서 깜짝 놀라는 일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심장이 멎습니다. 여기 두 번째 놀라움, 이것은 부활의 기적을 체험한 경이의 놀라움입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amazement, wonder. 이제는 부활의 신비를 체험하고 저들의 마음에 놀라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점점 믿음이 생긴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처음에는 두려움과 의심이 점점 평안과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확실하게 믿음이 서질 않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들 가진 것 뭐 먹을 거 좀 없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앞에서 그것을 드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신앙의 확증을 주시는 거죠. 지금 앞에 계신 예수님이 전에 우리와 함께 잡수시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했던 그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는 변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또 무슨 유령이신 것도 아니고 영과 몸이 온전한 인격체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5장에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방식입니다. 여기 36절에 보면 따라 하십시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셨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되냐면요, 여기 누가복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들 가운데 계시는 방식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생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도 가시고. 그러나 또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셔서 어쩔 때는 예수님이 홀로 제자들을 떠나서 산에 가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면 제자들은 혼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또 함께 계시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여기 그들 가운데라고 하는 표현이요, 헬라어로 엔메소 아우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안에, 그들 속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계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 중심에 계셨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을 잘 표현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님을 환상 가운데 보는데 거기 보니까 7 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신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거기 인자 같은 이에 대한 그 화려한 모습을 쭉 설명합니다만 그것은 생략을 하고요. 7 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보면은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2번 7 금 촛대 사이에 계시는 주님,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7 금 촛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7 교회, 주님의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이라고 하는 말이 재밌어요. 이제 번역은 사이라고 그랬지만 원뜻에 보면은 그것이 오늘 본문의 그들 가운데라는 말과 똑같은 엔메소 아우톤, 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7 교회 가운데 계시고 그 가운데 거니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그들의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중심 한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로 말하면 어몽, 또 인, 단지 위드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이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시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엇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떤 분 말씀처럼 24시간 우리가 주님 마음에 모시고 늘 주님 동행하기만 하면 24시간 주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그 은혜를 받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시고 우리 교회 한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시고 그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 주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언제 그들 가운데 계셨는가? 따라하십시다. 저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 가운데 계셨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라는 것은 저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할 때예요.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고 했어요. 저들이 한가운데 모여 있을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여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하심은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가장 좋고 확실한 방법은 모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속을 하신 말씀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보니 그들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여기 그들 중에라는 말이 오늘 제자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엔 메소 아우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서 계시구나.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모였습니다.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 여기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최초의 예배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원래 예배는 이런 원시적인 형태로 시작된 거예요. 요즘의 예배는 뭐 이렇게 순서도 많고 딱 이렇게 틀이 갖춰져 있으면 처음에 예배라는 것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사실 오늘 여기 부활하신 날, 이게 주일 아니에요, 주일 저녁 아닙니까? 저들이 모여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간증하고 그러면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찬송하면서.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거 알고요, 그 다음부터 열심히 모여요. 열심히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졌습니까? 아니, 더 우선 열심히 모였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모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가장 확실하게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도 주님께서 이 가운데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기도, 말씀의 모임 중요한 거예요. 왜?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봉사하는 모임, 전도하는 모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세탁 공장에서 만난 하나님, 우리가 설거지하는 그 식당 그 자리에도 주님이 거기 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지방에서 전도하는 행사가 있어서 우리 교인들도 한 20여 분 참석하셔서 우리 새로남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전도하는데 그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히 마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다 느끼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모이는 것이 힘이다. 예. 이게 힘이고요. 내가 힘을 공급받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예. 모이는 사람은 자꾸 여기서 뜨거운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무디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성도가 무디 목사님이 찾아가서 무디 목사님 이렇게 늘 모이고 예배 드리는 거 강조하시냐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우리가 혼자 예배 드려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각자 혼자 드리고 그래도 되지. 그때 무디 목사님이 가만히 그 방에 있는 벽난로에 이렇게 장작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장작들을 하나씩 둘씩 흩어놓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함께 활활 타고 방을 따뜻하게 하던 그 벽난로가 점점 식어져요. 예, 불이 점점 불기가 식어지는 거예요. 각각 따로따로 펼쳐놓으니까, 흩어놓으니까. 그러더니 방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방이 싸늘해졌는가? 그 목사님이 그 난로에 있는 장작들을 이렇게 흩어놔가지고 불기가 다 식으니까 방이 싸늘해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그 공동체가 뜨거워지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교회가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지, 우리가 각자 해도 된다 그래서 각자 흩어지면 나도 식고 다 식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거기에 함께 붙어 있어야 내 심령이 불붙는 거예요. 함께 불붙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이는 모임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 모임 귀하게 여기고, 기도 모임, 여러분 이 새벽에 이 가을에 우리가 새벽 예배서부터 또 모든 기도에서부터 모든 은혜 받는 자리, 말씀 기도의 자리, 전도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 그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흩어진 백성들을 다 모으시고 그 시온산에 다 모으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열방이 다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그 환상까지 보여주셨어요. 근데 반대로 사탄은 말입니다, 흩어지게 하는 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그 재미있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디아라는 것은 이렇게 사이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영어로 through. 볼로스란 말은 어디서 왔느냐면 갈라놓는다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를 다니면서 갈라놓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사이를 다니면서 갈라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으시는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가 받고 우리도 함께 모으고 또 모이는 데 힘쓰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셨어요. 10장 2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므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더 많이 체험하는 축복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셨는가 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평강을 주시려고. 네, 평강을 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만나자마자 너희들 나가서 빨리 복음 전해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마 그랬으면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들 나가서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의심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의심이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의심이 있으면 평안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의심은 평안의 적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면 평안이 다 사라지고요. 의심도 그래요. 의심.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서로 간에 막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 보세요. 부부 간의 평화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아무리 아름다운 공동체라도 그 구성원들 간에 서로 믿고 신뢰하고 할 때는 평안이 거기 임했지만 어느 순간 서로 의심하고 서로 시기하고 이러다 보면 평안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을 내가 물리쳐 주겠다. 그들 가운데 서셨다고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왜?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중심에 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의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중심 가운데 서셔서 우리의 삶과 마음을 다스리실 때에 두려움과 의심이 물러가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물밀과 같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요, 또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 저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 걸어 닫고 모여 있을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이. 근데 한 번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인사치레로 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그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 속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이 물러가고 주님의 평강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들 가운데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을 다 물리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평강할지어다 하면서는 무엇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해야 그 다음에 나가서 증인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할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역사하려면요, 일단 교회 안에 평화가 있어요. 아무리 교인이 많고 아무리 무슨 자원이 많아도 교회 안에 평화가 없으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평화를 주셔서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단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넬슨이라고 하는 프로골퍼가 있는데요, 이분이 1983년 US 오픈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우승하는 날 16번으로 해서 골프를 치다 말고 잠시 잔디에 앉아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가 우승할 것을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 기적적으로 역전승을 하고 우승을 했습니다. 나중에 끝난 뒤에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골프를 치다 말고 잔디밭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우승 트로피를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트로피는 머리에서 사라지고 이 대자연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내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공도 잘 맞더래요. 평화가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도 잘 되고 나가서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먼저 여기 모여서 기도해라. 먼저 내 평안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나가서 담대하고 확신 있게 증거하죠. 믿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능력의 성도로 우리가 쓰임받아야죠.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고 누구보다도 주님의 평강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평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한 갤럽 통계조사기관에서 왜 신앙생활하는가, 그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이렇게 쭉 조사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또 은혜도 받고 또 힘도 얻고 위로도 받고 여러 가지 관계도 풍성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넘버원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이게 바른 신앙의 이유인지는 그런 거 우리가 따지기 전에 우리의 현실이 그렇대요. 지금 내가 평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엔 참 평화 없어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비발디에. 세상은 참 평화가 없어요. 끊임없이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물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스스로 평안을 만들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내가 다스리고 주장하면 내가 마음대로 평안을 만들어내죠. 근데 빌립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리라? 다스리시리라, 지키시리라. 내가 지키고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심령 가운데 와서 여기 지키고 다스리실 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 중심 가운데 서실 때만 평강이 임해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 내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평안하면 늘 생각나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413장 찬송가.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강같이 잔잔하든지, 또 아니면 때로는 풍파가 일어나가지고 막 무섭고 어렵든지, 그러나 내 마음은 늘 편안하다. 그거와 상관없이 편안하다. 이제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유명한 무디 목사님의 동역자 아닙니까? 이분은 시카고 대화제로 자기 재산도 잃고, 그래서 좀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면서 가족들과 함께 영국 런던으로 휴가를 가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가려고 하다 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자기 다 같이 못 가고 부인과 자식들만 보냈는데, 그만 그 탄 배가 영국 화물선하고 충돌하는 바람에 대서양에서 부인만 살아남고 자녀 딸들 다 죽은 거 아니에요. 너무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장사를 지내러 배를 타고 가다 그 사고 난 지점에 가서 너무 마음이 괴롭고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물밀듯이 주님의 평강을 그 심령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 작사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마음의 평강, 너희들이 갖고 있는 평안을 회복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렇게 주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서 계셔야 돼요. 우리 중심에 계셔야 돼요.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중심에 주님이 좌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실 때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뛰어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평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주님께서 같이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그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모든 것이 다 풀리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으니까. 오늘 여기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비로소 48절에 가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우리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심으로 내 심령과 삶의 평안이 말 뿐만 아니라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더 은혜를 사모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더 우리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승리의 축복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